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4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이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1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고요. 이어서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블레셋의 중요 도시 네 군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입니다. 이 네 도시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블레셋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 가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 기록될 당시에 가드가 이미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네 도시의 심판의 예언이 각각 나오고 있는데 이 심판의 결과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런 상태들이 그 각각 도시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그랬는데 이 가사라는 말의 뜻은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에스글론은 그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 측정 단위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글론은 상업도시로 여겨집니다. 상업도시이니까 매우 번창한 이런 화려한 도시였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화려한 곳이 번창한 곳이 폐허가 될 것으로 그렇게 그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도시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그랬는데 아스돗이라는 말의 뜻은 요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침략을 막아주는 거지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그들을 더 이상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서 대낮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뜻은 뿌리가 깊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스스로 결코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이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에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때는 그들이 모조리 다 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후에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대로 심판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네 도시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것들이 이제 그날 심판의 때에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어진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강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지 모릅니다. 이 강한 것은 때로는 힘이지요. 때로는 권력이지요. 때로는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찾습니다.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심판의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그것들에게서 버림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에스글론, 이 화려한 것, 이 돈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번성한 것, 이것들을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사는 집도 넓으면 좋겠고 차도 더 크면 좋겠고 우리의 이 그 끝도 없이 욕망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처럼 돈이 많고 돈이 무겁게 있어도 심판의 때에 이 번성한 것들이 이 돈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들이 다 폐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스돗, 이 우리가 그처럼 요새다고 생각하는 것, 결코 우리가 허락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침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안전 보장을 말해주는 요새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도 자만심이 될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내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들을 크게 부풀려서 스스로 그렇게 큰 척합니다. 그것들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종말의 때에 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요새로부터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지 몰라요. 에그론은 뿌리 깊은 것,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이 심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또 혹시는 공명심이나 명예심도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결코 꺾어내지 못하는 고집 부리는 것,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종말의 때에 여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뽑혀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블레셋의 도시들이 있던 바로 그 자리, 그곳들이 풀밭으로 변하고 양떼의 무리와 목자의 움막이 거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참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의 글들이, 이 문장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전에 블레셋의 도시로 있었을 때에는 그곳들이 요란한 곳이었습니다. 추악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이후에는 그 땅들이 변하여서 조용한 곳이 되어지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이 풀을 뜯는 곳이 되어지고 양떼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 지경은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유다족 속의 남은 자가 누구일까?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이 지경이, 그 땅들이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전에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얼마나 많이 통렬하게 회개했을까요? 선민으로서 여호와를 실망시켜 드렸던 이 과거를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한 이런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그 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평화로운 땅이요, 은혜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조용한 땅, 평화로운 땅, 은혜로운 땅, 이 풍성한 땅의 주인됨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삶으로 보여줘야죠.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원한 복락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곳, 이 천국은 이 땅에서처럼 요란한 곳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처럼 거짓과 다툼과 미움과 폐허가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지죠.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허영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평화의 나라, 평화의 동산에 들어가도 될 만큼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그날에 들어갈 확신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의 합당한 백성으로 삼고자 그 찌꺼기들, 그 누더기 같은 것들을 벗겨버리시려고 때로는 우리 삶에 춥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돕고자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 일들이죠.
그래 그 찌꺼기를 버리는 일, 누더기를 벗어버리는 일이 당시에는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 진정한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의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지금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존전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작은 이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돌이키고 고치고 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받으십시다. 감사로 이 하루를 누리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날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날로 행복한 날로 살아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